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중간 아름다운 봄의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잊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진리의 길, 빛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며 나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음을 항상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가야 할 길을 항상 묻고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손 위에 성경 말씀이 들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분별하며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분별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사 우리가 가야 할 길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므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기독교 명인전 세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사도 도마입니다. 이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있다면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요. 이 도마에 대해 너무나 유명한 성화가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일 겁니다. 자,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그 본명이 미켈란젤레 메디시인데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인 카라바조를 따라 그것이 그의 이름처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로크 시대 화풍을 열었다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여하튼 그의 화풍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도마가 주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 와, 이게 참 표정이 압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면 이제 굉장히 약간 좀 두려운 표정, 떨리는 표정으로 하고 있고 또 사실 예수님의 상처를 제대로 못 보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치 강제로 하듯이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일부러 상처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성경의 구현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 이 화가가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사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굉장히 잘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참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 화폭과 그리고 또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마는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목리를 부립니다. 나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아마도 도마는 진짜로 찔렀을까 안 찔렀을까 저는 안 찔렀을 거라고 봅니다. 찌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전해져 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의 대사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도마를 가리켜 디두모라고 부르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당시로선 굉장히 드물게 이 도마가 쌍둥이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유아 사망률이 거의 없지만 그때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면 둘 중 하나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닙니까?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드물게도 둘 다 형제가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도마는 이 쌍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의 발언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가 대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거 모르겠는데요. 누군가는 분명히 궁금했을 텐데 그 궁금한 거를 도마는 꼭 물어봐야 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나서서. 그래서 뭔가 납득이 안 가고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서 확신을 얻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입 유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도마의 발언을 보면 그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 어떤 약간 좀 선동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어쩌면 굉장히 화통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화통하고 또 믿음 이후에는 돌아보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도마는 다른 사도들이 가지 않았던 먼 길을 떠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12사도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터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이며 최초의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의해 순교했고요. 빌립은 터키에서,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는 가장 먼 곳인 인도의 첸나이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마리아도 100세가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충 생각해 보면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이 마리아를 돌보다가 100수를 넘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사도들 중에 가장 먼 곳으로 간 사람이 도마지요. 지금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이 중화권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다라 양식이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서쪽 지방까지 계속 점령하고 들어가서 이 그리스의 문화권과 이 인도의 문화권이 서로 결합돼서 간다라 미술 양식을 탄생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동서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도마가 인도까지 걸어서 갔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동서 간의 문물 교류가 꽉 끊기기 시작한 것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원 후 7세기 이슬람 세력이 발흥하면서부터예요. 이슬람 세력이 중동을 꽉 지배하고 나자 더 이상 이제 유럽이 육로로 저쪽 인도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그래서 배를 타고 밑으로 돌아가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어떤 단층이 생기기 전까지는 동서양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죠. 자, 이후 도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전해집니다. 터키에서 인도 한 왕을 만나서 그의 딸을 치유해주고 선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는 말도 있고, 인도에 도착해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거나 혹은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했다는 등등 좀 여러 전승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확실한 것은 그가 오늘날 인도의 동쪽 해안 첸나이 그쳐 밀라포르에서 순교했다는 것 정도죠. 그래서 첸나이에 가면 성 토마스 성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도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마가 갔는데, 자, 여기서 또 약간 좀 재밌는 추측이 있어요. 자, 도마가 인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가야까지 왔다는 주장입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가야까지 왔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왔었다,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나름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야 그리고 그쪽의 왕들을 보면 실제로 인도와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런 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혹시 이때 도마가 가야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발휘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연대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가야가 만들어진 시기는 사실 도마가 순교하기 한 1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나라랑 무슨 거기까지 교류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하지만 뭐 그냥 그런 상상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마가 인도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또 도마가 그렇게 선교의 첫 발을 디뎠죠. 그러면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선교의 역사를 가진 인도는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도마가 인도 선교의 첫 발을 디뎠고 또 그렇게 도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금세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교지에서 선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사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선교의 명맥이 이어지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마가 홀로 저 멀리까지 갔지만 그의 명맥을 이어줄 후예가 부족했고 더구나 성경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공동체가 사실 인도의 다른 분파,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약간 혼합된 형태로 명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역사에 남겨진 기록물로 인도의 두 번째 발을 디딘 기독교 분파가 있는데 그것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원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는데 이 테오도코스 논쟁,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에 반대해서 로마 제국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인도, 중국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중국에 가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분파가 이 테오도코스 논쟁에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거 좀 복잡한 신학적 논쟁인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결합 그리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짬뽕되면서 복잡한 논쟁이 벌어지다가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결국 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때 네스토리우스 분파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주로 있다가 또 페르시아에서도 이슬람 세력이 발흥하면서 인도와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서 경교, 당나라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소멸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 사제와 성경, 경전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결국 명맥을 이어가다가 소멸해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이 페르시아 제국, 즉 이슬람이 발흥하기 전까지만 해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이 교류를 해줬어요. 이쪽에서 사제를 보내주고 이쪽에서 이제 쪽복음서 같은 성경책들을 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명맥을 유지했는데 중간에 이슬람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교류가 끊어지면서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도마의 공동체처럼 흡수되거나 변형돼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분파가 현재 이란과 인도에 약 10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자, 이래서 이런 인도 선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원 후 60년에서 70년경 아마 사도 도마가 선교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500년에서 600년경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 역사적 기록으로는 1605년 가톨릭 예수회가 드디어 인도 선교에 발을 딛게 되고 그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바돌로메 지겐발크가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인도 선교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선교의 어떻게 보면 큰 분기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해로가 뚫렸을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참 눈물겹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공장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소년공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으로 개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부인과 함께 결혼해서 떠났는데 부인이 곧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적응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부인도 죽습니다. 자식도 죽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 말씀을 그쪽에 그 타밀라도어라고 해요. 그쪽 지방 언어. 이 타밀라도어로 번역하다가 인쇄소에 불이 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7년 동안 작업한 게 한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무려 2000년 동안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큰 열매가 거둬져야 할 것 같은데 무려 사도가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인데 현재 결과는 어떻느냐? 인도의 종교 분표를 보면 힌두교가 80%, 이슬람이 14%, 기독교는 2%, 시크교 2%, 불교 1%, 기타 무종교가 2%입니다. 물론 이 2%라고 해도 인도가 14억 명이나 되다 보니까 2,8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정도나 되죠.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라고 본인이 적어 놓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에 순종하고 교리를 따르는 이런 자들인가 아니면 힌두교와 혼합된 그런 혼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힌두교인들은 사실 기독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소수이기도 했지만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에요. 힌두교는 기독교보다도 더 오래된 그야말로 고대의 종교입니다. 힌두교의 모판 위에서 불교가 태어났죠. 힌두교의 교리를 어떻게 딱 잘라 말하기는 제가 그쪽엔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주 그냥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윤회설과 다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설과 다신론. 그 다신론 중에 이제 주요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 중 하나가 비슈누라고 하는 신인데 인간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것을 많이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인도의 신화에 따르면 계속해서 그 화신, 우리 그들 말로는 아바타라고 하는데 이 화신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거나 혹은 중요한 일들을 계시해주곤 하는데 그들은 석가모니도 비슈누의 화신이고 예수도 비슈누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기독교? 그래 예수? 비슈누의 화신이구나 좋은 말 많이 했네 이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회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며 이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수용한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 선교의 현실을 분석하는 그 인도 현지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 진짜 크리스찬들은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 고대의 종교의 사상 체계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게 묶여 있고 이거를 탈바꿈시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 인도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힌두교는 마치 그들이 숭배하는 소와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의외로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잘 먹는답니다. 심지어 육류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은 소가 나중에 광우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하튼 다 먹는데요. 그런 식으로 힌두교는 정말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씹어먹고 소화시켜버리고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괴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환하고 또 이것을 뿌리내리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사역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에서 개종법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2018년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면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10년도에 인도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분의 정확히 이거는 이제 교단별로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의 그 기사에 따르면 인도에 있는 선교사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이제 반개종법이 통과됐으니까 더 이상 이런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했다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떠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이 박해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박해 지수가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대요.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인도는 그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이게 기독교 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게 마을마다 있는데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무엇보다 인도가 중앙 통제가 안 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별로 언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 마을까지는 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아직까지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면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몹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관광객들에게 이 현지인들이 조언하는 게 여성 전용 칸은 타지 마라. 아니 여성에게 왜 여성 전용 칸을 타지 말라고 하는가? 오히려 거기서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치안도 안 좋고 공백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기독교 소수 공동체들이 정말로 그 극렬한 힌두교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인도는 워낙 종교 갈등이 심한 국가였기 때문에 또 종교 갈등 때문에 결국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과 힌두교가 주류인 인도가 영국이 이제 그들 떠나고서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것도 사실 영국의 술책이었는데 여하튼 그런 심한 종교 갈등 속에서 이 소수인 기독교 공동체는 아직까지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나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막상 가보면 정말 더럽기 그지없고요. 또 가보면 사람들이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더럽고 느리고 그리고 추악합니다. 그 악한 본성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 제가 있을 때 신문으로 봤던 기사들을 언급하기가 좀 끔찍한 일들이 그냥 데일리 뉴스에 막 오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우리도 이런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조선시대 때 서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미개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말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교회 오고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들 중에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나 그 종족 우월주의자들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뼈를 묻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조선인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한 드라마가 뭐더라요? 선샤인인데 미스터 선샤인, 그 김은숙 작가 작품. 거기 보면 주인공을 구해준 게 미국 선교사인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 조선인 노비 이 꼬마를 살려준단 말이죠. 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라고 인연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나라를 바라볼 때도 와 진짜 막상 가보면 정말 입에서 욕 나올 일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우리 또한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피와 땀을 흘린 것이죠. 우리가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땅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곳곳에 있는 아직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과 미망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영국인 선교사님께서 60년 가까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인도에 있어 봤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시간이었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 너무 지쳤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같은, 대각성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복음화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였듯이 그런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땅은 2000년이나 되는 길 세월 동안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때가 왔을 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그동안 흘린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도마의 순교와 피 흘리고 있는 이 인도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가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별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 묻은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달리게 하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항상 애통해하고 통촉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상고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새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